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기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버린다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렬되어 그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든지, 말씀의 구절이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오히려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로 살아간다든지, 또는 말씀은 잘 알지만은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말씀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저희 삶 속에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늘 사람을 접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친근한 사람도 있고 또 거부간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신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악한 감정을 대하여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속을 뒤집는 그런 경우들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옛 계명, 이 옛 계명이란 것은 아담에게 주신 계명, 그리고 가인에게 주신 계명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안에 살아갈 때는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나니까 허물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들어서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다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신 여자 그가 내게 먹으라 하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미 눈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내 속에 떨어져 버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왜 네가 이걸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느냐? 예, 뱀이 나를 깨물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든 게 책임 전가입니다. 너 탓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너 때문에 내가 불력을 당했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예, 만약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은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네 때문에 십자가 빌려 죽었다. 그래 너는 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잘 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우 생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저희들은 의로운 행위가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면 땅에서의 갈등은 그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땅에 무슨 행복이 있고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땅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아버렸고 우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저주된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갈 것인가, 그것이 믿음의 숙제인데 그 숙제를 주님은 모든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가인입니다. 아벨은 양치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두 사람이 똑같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도 받으신 제사고 소제도 받으신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정말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못된 인간들, 이미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인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의 열매, 따라합시다. 죄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인아, 왜 네가 화를 내느냐? 왜 분을 내느냐? 네가 분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죄의 소원한 데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는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네하고 아벨을 끊임없이 미움 감정을 지금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미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감정의 열매를 맺히면 너는 죽는다. 결국 죽는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장 11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의 공통점은 성경을 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알지만은 그 아는 성경 구절이 내게 믿어지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일치를 말씀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 잘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는 선자를 통해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직접 귀에 대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인아, 왜 분을 내느냐? 왜 화를 내느냐? 네가 분내고 화를 내면서 그대로 가면은 죄의 소원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너는 결코 죄에서 자립지 못한 사람이 되어 땅에서 네가 결코 저주받은 자가 되어 믿음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눈이 멀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대로 가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가인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면 결국은 눈이 먼 상태로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던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런 삶대로 살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성령이 이끄는 삶, 진리가 이끄는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것들이 자기 생각에 정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는 결코 주님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그런 길로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 3장 한 장 더 넘겨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다시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가인같이 하지 말라 했냐?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농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면은
자기 악한 행위가 자기 눈에 보여야 하고 자기 악한 행위가 자기 삶 속에 자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모습이 거울 대신 말씀 앞에 정확하게 비춰져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우리가 3장 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가인아 왜 화를 내느냐? 가인아 왜 네가 그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느냐? 그렇게 살면은 죄의 소원대로 가서 너는 결코 눈이 어두워져 너의 방식, 너의 길로는 갈 수 있지만 나의 방식, 나의 삶, 나의 생명은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가인의 마음밭에 깊숙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가 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가인은 죄를 이기고 자신을 다스리면서 동생 아울을 사랑하고 그를 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주셨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버린 말씀, 결국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들은 자니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 말씀은 열매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경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성경을 속여서 잘못 성경을 증거하면 성도들은 그 속아진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미혹된 말씀을 잘못 듣고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산다고 잘못 착각하고 살다가 세상 맞춰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던 것이리 아버지가 원하시던 말씀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밝은 눈으로 소개의 소기로 인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저는 이 말씀을 소개의 소기로 인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니까 하나님 환상을 열어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수년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내게 큰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비로소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양무리들,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사랑하는 내 피 같은 양무리들을 결국 푸른 장신의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의 종료해 주신 은혜가 이 말씀을 밝혀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도 신구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했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감추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능력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나도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도 양의 옷을 입힐지언정 나도 능력의 모양을 갖추고 성도들도 능력의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했을지언정 성도들 속사람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살게 하는 그런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없다. 결국은 저도 경건의 능력자로 여러분도 경건의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3장 9절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고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뢰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가인처럼 세상을 살면은 분노가 내 삶 속에 멈추질 않는 겁니다. 가인처럼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귀에 다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음성이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러워. 땅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내게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스데반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힘있게 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일그러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이 환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갈 길을 아는, 눈이 밝아져서 갈 길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면은 욕을 받으면 욕을 받고 해를 받으면 해를 끼치는 사람은 이미 지금도 어두운 끈에 사는 사람들이라 갈 길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면은 성경이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밝혀주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유 때문이 아니고 어느 상황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누가 잘잘못을 고사하고 어느 환경과 잘잘못을 고사하고 내 마음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미움 감정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명확한 겁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 때문에 내가 누구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어느 환경 때문에 그 사람과 이미 막혀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이미 막혀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열어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느 사건 때문에 어느 사고 때문에 나 같은 자는 상종하지 못해라고 해버린다면 결국 내 자신의 눈이 지금 어두워진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종과의 갈등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의 주의령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복이 되도록 기도하고 오히려 복이 되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프로그램처럼 다 짜여집니다. 프로그램처럼 다 짜여져서 순간순간마다 한 컷씩 우리 속에 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돌불에 채여 넘어지는 순간도 하나님은 그 돌불을 예비하서 나로 하여금 거쳐 넘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보면은 아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연은 없다. 우연이란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을 인정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인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해결할 필연적인 일들이지 그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하와가 사탄이 찾아와서 그를 꼬이는 것도 우연이라는 게 아닙니다.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무시로 사탄의 꼬임, 무시로 사탄의 미혹을 항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접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왔으니까 이런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 자체를 접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작은 마음을 가지고 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연약함을 두으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결과적으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거쳐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져서는 안 된다. 거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거쳐 넘어졌을 때에 누가 그를 붙들어 일으켜 줄 것인가? 그것은 첫째, 주의 종과의 신뢰성입니다. 주의 종과의 신뢰성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일은 결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입장 속에서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어떤 그 계보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여러분도 그 모든 삶 속에 지표를 삼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면서 그 일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과 설계,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주의 종과의 감정을 가지면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탄은 적은 감정도 크게 부풀려서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라면 성도들은 그 일들을 가지고 그 사건 속에 빠지지 마시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둠이 잡혀서 그 갈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주의 종과의 갈등에 붙잡혀 살면 내 자신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그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힌 것이고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 고라, 다단, 아비란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을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나를 대적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구약시대 때에는 성도들이 예물을 주의 종에게 맡겨서 주의 종이 그 성도를 대신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과 갈등이 있으면 주의 종의 그 예물을 정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리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담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주의 종을 거역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단정 지어서 땅을 벌려 입을 열어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고 합쳐버리는, 지금 말하면 대지진이 나서 흔들어서 땅을 갈라서 그들이 다 땅에 들어가니까 합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게 된 겁니다. 신약에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의 종에 밝혀서 성도들에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과의 갈등 속에 마음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신랄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 지금 바로 열린 성령의 불 같은 말씀을 주셔도 닫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그는 눈이 막혀버린 자의 길이 막혀버린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미움 감정뿐만은 아닙니다. 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랑한 사람 사이, 또
물질과 사람 사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는 통로를 열어가느냐 주님 가는 길이 막혀버리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이 숙제로 주신 겁니다. 숙제로. 우리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잘하다가 마지막 날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천문을 다 열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문 열쇠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버리면은 이 천국 열쇠가 내게는 효력을 줄 수 없으니 너는 이 말씀을 깊이 유념하기 바란다라고 하신 겁니다. 깊이 유념하기 바란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보다 들어가는 길에서 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째는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라. 지금 이런 감정들 속에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건 육신의 일 속에 잡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고 느껴진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정을 폭발하게 되고 그 감정 자체를 누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 정말 죽어버렸다면은 아무리 건드려도 그 건드림 자체가 내게는 반응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죽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벗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 보좌 앞에까지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분의 십자가, 성도의 십자가, 성도라는 명칭의 십자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사명자의 그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에 내 목숨을 미워하여 버려라. 그것은 가장 축복된 말씀인데 우리 목숨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떠난 목숨이 다시 돌아올 때 생명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돌아오느냐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큰 숙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고 죄인과 갈등 속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두운 길로 가다가 세상을 맞춰버렸다면 목숨이 떠나갔을 때 그 목숨은 사망의 부활체로 내게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말씀하는 성도들이 그 길을 피해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버린다면은 감정을 가지건 싸움을 하건 피가 터지건 욕심대로 살건 교회를 엉그러뜨리건 죄종을 대적하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살아 날뛰는 재물은 죽어야 재물인데 살아 날뛰는 게 재물이 될 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신 그 사람이 죽어지지 못하고 뭔가 생각이 결박되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주님을 데려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또한 조금 전에 물질 말씀해 드렸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왜 부해야 되는 것인가? 왜 부해야 되는 것인가? 절대로 이 말씀 앞에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로부터 반드시 물질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쳐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 드렸던 눈물과 땀과 열정, 하나님께 바쳐졌던 모든 물질들은 이미 내가 가서 얻어야 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썩을 것으로 바쳤는데 썩지 않을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육신의 것으로 심었는데 영의 것으로 하나님이 다 바꾸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부하로 하나님이 채워놓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이 믿어지면 눈이 열리고 말씀이 믿어지면 영이 열리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져 이 땅의 삶에서 무슨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자체가 내게는 고통이 아니고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얼마나 훌륭해서 애썼습니까? 모든 물질들을, 모든 시간들을, 모든 몸과 모든 체력, 모든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쳐드린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들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벗었노라.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노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말이나 될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육신에 대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다. 공감성을 가질 수 없다.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정말 주를 사모하고 신뢰가 눈 열린 사람, 신뢰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 속에 큰 깨달음과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필요에 따라서는 바울에게도 엄청난 거액의 연보들을 맡겨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바울에게 엄청난 거액의 연보를 맡겨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결코 바울 자신의 겉모양을 내는, 바울 자신의 겉모양을 내는 데 쓰인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재물들은 생명을 잡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7배를 세우고 7촛대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하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슬피 울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 신령한 말씀을 다 듣고 천국의 비밀을 다 알았는데 육체의 소욕에, 육체의 욕심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 나를 가로막아 눈을 멀게 하여 내 길을 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가지 못해 내가 지금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기록한 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다. 가져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리미리 주님 나라에다 적소에 다 예치해 놓으면은 산삼손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로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나라에 있어.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 나라에 있어.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큰 은혜,
큰 축복, 큰 능력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10절, 자, 9절,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돈은 필수적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 돈을 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돈 때문에 불편해하고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유를 대지만은 그 속을 보면은 아직도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보면은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돈 때문에 상대방을,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음부로 지옥으로 몰아넣는, 돈 때문에 그 사람을 돈의 가치를 이기고 돈에 대한 가치로 사람을 본다면은 결국 그를 구원하기보다 그를 음부로 쳐넣는, 지옥불에 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내 속에 어둠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근원이다.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돈을 가지고 육신의 모양을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그 자체를 여러분 자신들의 미리 다 접는 근화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은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요즘 뭐 시간이 없어서 뉴스를 못 봅니다만은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들의 불법들이 다 돈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또 교회에서도 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속에 돈에 대한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섬기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살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늘 보고 살아갈 때는 어려운지를 몰랐습니다. 모른 게 맞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믿음이 깨져버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그때 비로소 선악과가 크게 보였다라고 보면은 명확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잘 살 때는 그 고난받음이, 환난당함이, 어려운 일을 당함이, 믿음으로 살받는 고난들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지고 하늘의 그 소망으로 왔었는데 지금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왜 물질 때문에 갈등하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왜 물질에 매여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좋은 믿음들이 내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물질적으로 치우쳐버렸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심장 19절의 부자 사람 말씀 몰라 그런 것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를 보내셨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형이 그렇게 살다가 음부에 있다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너도 네 형제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지자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았지 않느냐. 주의 종이 증가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은 살아나 간증한다 할지라도 그 간증은 일시적인 아편에 불과할 뿐이지, 일시적인 희로봉에 불과할 뿐이지 영원할 치료한 명령은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거절해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말씀 몰라서 광야에서 넘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간음하면 죽는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다,
원망하면 죽는다. 불가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그 말씀보다 우상의 제물이 크게 보이고 그 말씀보다 색이 음란이 크게 보이니까 그 말씀은 묻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 결과적으로 믿음을 내가 먹어버린 결과, 생명을 내가 먹어버린 결과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로막혀 버렸기 때문에 그 눈은 어차피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러시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꺼내낌이 없으나 누가 내게 상처를 말을 해도 사랑보다 더 큰 상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사랑에 식어졌기 때문에 조그마한 말도 상처가 되고 감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계명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무슨 감정될 것이 있는가? 아버지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올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무슨 거스르는 말씀이 되겠느냐?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깨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귀에는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세상 살 때 가장 가까운 형제는 첫 번째가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가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주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뜻을 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힘을 내어 성품을 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게 자연스러운 능력과 자연스러운 생명이 돼서 눈이 밝아져 우리 갈 길을 밝히 보고 찾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렬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세상과 반대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떠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 들으면 자연의 속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님은 세상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을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길은 세상 것을 접지 않고는 그 말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한 뜨거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니까 내 자신은 내가 잘못해도 학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 내가 잘못해도 학대하지 않잖아요. 내 자신 내가 잘못해도 포용하잖아요. 내 자신 내가 잘못해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세상 모든 형제들을 내 자신처럼 우리 주님 내 자신처럼 우리 주님 나를 제 자신을 우리 주님의 몸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천만의 계명을 다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 피로 나를 찾아주셔서 내 모든 죄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은혜의 통로 열어주신 존귀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결코 첫째는 주를 버릴 수 없고 둘째는 피로 갖추고 사신 그 형제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의 11절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로 한번 빛이 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자마 되고 하늘의 신뢰 어디 속에 사는 사람이 타락해버리면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세상 것을 따라가 버린 사람들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회개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세상으로 살다 돌아온 사람보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히 있다고 믿어지면은, 부활적이 있다고 믿어지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웃과 이웃의 관계 속에 내 마음에 한 점이라도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은 내가 가야 할 어느 길에 결국 그 자체가 내게 어둠 자체가 돼서 내가 가는 길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지금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상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는 그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해질 때까지 내 마음으로부터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에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